아멘.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역사의 길을 지시고 온 우주 만물의 공유와 주권으로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치열한 영적 광야길에서 저희 걸음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2026년 7월 19일이 복되고 거룩한 주일 아침에 영광과 생명의 주일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늘 문을 열어 주옵시고 인간의 감정이나 형식에 매이지 않게 하옵시며 오직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영화롭게 하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활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입술로는 우리 주님을 대장이라 고백하면서도 삶의 현장에서는 세상의 헛된 물질과 권세의 아말렉 앞에 영적으로 위축되고 두려워하며 내 힘과 명철로 깃발을 흔들려 했던 영적 교만과 불신앙을 고백합니다. 중심이 빠져버린 종교적 껍데기만 가지고 살았던 저희들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씻어 주옵시고 오직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는 영적 해방과 회복과 치료와 공급하심의 하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빛값으로 세워주신 교회 공동체와 성전 내 우리 심령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대를 분별한 영적 통찰력 부어주시고 혼탁한 종교, 다원주의와 세속주의 물결 속에서 오직 성격,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정통 보수 신앙과 복음의 순종을 끝까지 파수하는 교회와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는 자가 이를 얻고 영적으로 갇힌 자들이 새 언약 대신 그리스도 예수 생명의 복음으로 전인적 자유함을 얻는 구원의 방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이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함을 갖게 하시고 무너진 공의와 창조 질서가 성경적 가치관 위에서 바르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경제적 공경과 삶의 무게를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아시오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이라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대로 모든 인생의 감옥문을 여시고 삶의 착고를 풀어주시며 마침내 평강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전심으로 찬양하오니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심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만 가감없이 선포되게 하옵시며 들려주는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옵시고 성도들의 마음판에 새 언약으로 법으로 새겨 주옵시며 인생 현장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 군사들로 거듭나 주신 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인생 모든 범사를 생명의 말씀과 간절한 기도로 돌파하는 게오스타이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원한 승리의 깃발이 되시며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최후 승리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얏!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이 이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번이 가족들이여, 인생은 참 어둠만 우리 삶 가운데 지극히 깔려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놀라운 거 아십니까? 그 속에서 우린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어둠도 빛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요,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치료와 치유뿐만 아니라 하늘의 공급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고요.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돌파할 수가 있고요.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짐을 믿으시면 아멘. 문제는 그 믿음이 흔들거린다는 게 문제죠. 믿음이 흔들거리니 여기도 갈팡 저기도 질팡, 여기도 흔들 저기도 흔들, 여기도 몰라 저기도 몰라, 앞길도 깜깜해.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찾아와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까? 날마다 그 고난 깊숙한 곳에 여러분 들어가서 고난 속에 헤매는 인생이 되어지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가족들이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용기와 새 힘을 주시는 분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어두운 세상입니다. 보기에는 어둡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곳곳마다 어둡습니다. 우상 숭배가 난무하고요. 믿는 자들도 왜 믿는지를 모르고, 여러분 그 구원이 무엇이고 영생이 뭔지도 제대로 이해 못하면서 그대로 믿습니다만 하고 있는 이 어둠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인생을 살면은 어두운 곳에서 빛이 임하게 되고, 메인 곳에서도 묶인 곳에서도 닫혀진 곳에서도 열리게 하시고 여러분 풀리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입는 거 너무도 당연한 하나님의 영적 원리가 아니던가요? 그래서 우린 날마다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보아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시작. 얼마나 좋습니까? 만나니 기뻐하죠. 만나니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살아있네. 바로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모여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옆에 분하고 인사하는 거 정말 기적 아닐까요? 이 기적이 현장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서 있다는 거 정말 은혜인 거죠. 오늘 다시 한번 에베소 2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린 과연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가, 바로 그 구원의 거룩한 그 능력을 경험하며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구원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구원을 보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얻는 게 아니라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으로 인하여 받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겁니다. 구원은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 구원인데, 이 구원이 단순하게 죽어서 영원한 영생을 얻는 그 마지막 종국적인 구원도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동일한 은혜의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 그것을 늘 강조합니다. 전인 구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또한 더불어 부제로 집중력, 은혜가 임하는 통로다 이렇게 부제를 정해봤습니다. 과연 집중력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 말미에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 얻는 백성 어떻게 살 것인가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주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태어나서 어떤 상황에서 살든지 간에 반드시 한 번 태어나는 거 맞지요? 두 번 태어나는 사람 없습니다. 한 번 태어납니다. 그리고 여러 번 죽지 않습니다. 반드시 한 번 꼭 죽는다는 사실, 이건 불변의 진리죠.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바로 죄성을 가진 인생들 가운데 이건 어느 누구도 여러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죽는다는 이 죽음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성경 전체를 통하여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었다. 이쯤 되면 여러분 답이 되어지겠죠. 성경이 뭐냐 물으시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 이렇게 설명하시면 딱 답이 됩니다. 근데 이걸 성경이 뭐냐 물으니까 막 말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 여러분 그 작전명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딱 정리해 놓으면요,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요 쫄질 필요 없어요. 질문하면 즉각 튀어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명,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바로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죠. 자, 그러면 질문 한번 해보죠. 여러분, 구원은 얻는 것일까요? 받는 것일까요? 구원 얻는다, 구원 받는다. 뭐가 뉘앙스가 좀 다르죠. 자주 이것을 실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한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서 돌아가시면 여러분들 꼭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죽었다 깨나도 다시는 그런 말 쓰면 안 됩니다. 고인의 명복 빈다고 대간디 불교에서는 빕니다. 그리고 샤머니즘 무당들은 다 빕니다. 그건 그들이 하는 거고, 절대로 기독교는요 죽는 순간 끝이 나서 명복이 없습니다. 우리의 지나간 과거 예수 믿었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딱 죽음 숨이 넘어가는 순간 바로 여러분 지옥 형별이냐 영생 구원이냐 딱 갈려진 부분이 있는데 무슨 명복을 빌겠습니까?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시기. 이렇게 합니다. 삼가 위로하며 조의를 표합니다. 이렇게 좋은 말들 많잖아요. 결국은 장례식은 죽은 자를 위해 장례를 치르는 거는 형식적인 삶이고, 진짜는 뭐죠? 바로 살아있는 가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해주는 시간이 바로 여러분 바로 이 장례식이라는 걸 기억해보면 답이 되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으로 들어와서 구원을 얻는 것일까요? 받는 것일까요? 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답을 한번 내보십시오. 얻는 걸까? 받는 걸까? 주는 걸까? 뭐 하는 거지?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러분, 얻는 것이라는 것은 내가 힘써서 취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나의 공로가 들어가 버린 거죠. 공로가 들어가면 빵점입니다. 절대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 받는 겁니다. 받는 것은 오직 주인이 주는 선물인 거죠. 그럼 답이 됐죠.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직 하나님이 주는 선물인 것. 그래서 구원은 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공로로 받는 거 이만큼도 없습니다. 대통령 했다고 여러분 이런 게 있죠. 재벌들이 자기 재산을요 막 그냥 60조씩 내놓으신 미국의 재벌들이 있더라고요. 60조를 막 기부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자식에겐 1조를 물려주더라고요. 1조를 물려줘도 그 집 되죠. 어마무시한 돈이니까 60조를 기부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60조 기부하면은 천국 갈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60조 기부한다고 천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여러분 뭐 하는 거? 받는 거. 바로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맹가들이여,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구원을 얻은 자가 아니라 받은 자임을 분명히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 구원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구원을 가리켜서 여러분 받는 것이며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아주 명백하게 선포해 주고 계신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을 읽어보면 답이 되겠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본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바로 에베소 2장 1절과 3절은 고발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말 그대로 허물과 죄로 이미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었으면 우린 결코 살 수 없는 영생을 얻지 못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또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들이었다는 거, 이거 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점점 시간은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퇴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멸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너무 세상에 연연하지 마세요. 정치, 경제, 여러분 외교, 군사, 교육 이런 거에 막 걸려가지고 막 이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 좀 자유로워지십시오. 왜냐? 저와 여러분이 그거 근심, 걱정, 염려하고 뛰어든다고 해서 절대로 여러분 바뀌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복음의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시면 되는 겁니다. 이 사실에 여러분 동의하시는 분 큰 소리로 아멘. 이처럼 절망적인 존재들이었는데 스스로 힘으로는 단 1%로 여러분 살아날 가망성이 없는 어떤 거요? 영적인 시체,
영적 시체와 같은 존재였다는 것이 바로 오늘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고 있고 선언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거대한 인생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반전이 오늘 4절입니다. 너무도 중요한 핵심의 말씀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고 늘 우리가 기도 시간에도 늘 쓰셔야 된다는 거. 4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무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분이 가르들이여,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매인 것도 많고 묶인 것도 많지요. 어두운 것도 많고 해결해야 될 수많은 과제도 문제덩어리도 질비하게 여러분 곳곳마다 펼쳐져 있는데 무엇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고, 찾아온 건 질병이 찾아오고 질고 찾아오고 어둠이 엄습해 와서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되지 몰라서 그때 여러분의 행동은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백방으로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아픈 자는 병원을 찾아다니고, 여러분 물질의 메인 자들은 은행을 찾아다니고, 어떻게라도 여러분 해보려고 여러분 전전긍긍하며 좌충우돌의 인생을 살아오지 않으셨는지요? 자, 그렇다면 패턴을 좀 바꿔보셔야죠. 이렇죠. 그렇구나, 내게 어둠이 엄습해 왔구나, 힘든 일이 생겨졌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지? 그렇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앞으로 나가면 되는 겁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나간다고 돼간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된다, 반드시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들이여, 뭐니 해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더욱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가가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아시고 그분께서 때마다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 거죠. 바로 우리의 삶은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이 자리에까지 앉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아니, 나 스스로 왔는데. 여러분 스스로 왔다고 하겠죠. 근데 문제는 영적인 눈이 닫히면 내 스스로 왔다, 내 마음이 가서 왔다 이렇게 할진 몰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면 내 발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고통도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네. 그럼 여기서 난 뭘 깨달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그때 비로소 여러분 모든 상황과 환경의 문제의 첫 번째 해결의 해답의 실마리는 그렇게 풀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들이여, 오늘도 우린 그 하나님의 큰 사랑 덕분에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저와 여러분의 인생,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살려내신 하나님의 사랑 기대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가슴이 뭉클해 오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려내셨지.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속에서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증거하려는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멋지게 고백하시면서 삶의 걸음 하나하나에 생명을 부여잡고 생명을 넣고 당당하게 걸어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8절은 이에 대해서 거듭해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야 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받았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구원은 저와 여러분의 노력이나 선행의 대가가 아니란 사실 이제 여러분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죄의 감옥에 갇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죄의 감옥에 갇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 죄의 감옥인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설명이 되어지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주셔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오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어진 거죠. 이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사실에 대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성령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선물을 기쁨과 감사로 받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기쁨과 감사로 받으시면 됩니다. 삶의 애통도 기쁨과 감사로 받으시고 어려움도 기쁨과 감사로 받아내십시오. 그러면 그 어려움도 여러분 여간 힘든 인생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기회의 장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전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만큼 기쁨과 감사는 하나님의 위대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명령이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죠. 기쁨과 감사로 살아내면 안병도 여러분 그것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회복이 되고요, 기쁨과 감사로 살아내면 우리의 질고와 어려운 문제들도 결코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누리게 되어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기쁨과 감사로 표현하는 것을 가리켜서 집중력,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믿음은 집중력입니다.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집중하지 않냐고 나 믿음 있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당연히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영적인 능력, 이 하나를 가지니 세상을 이기더라고요. 여러분, 이 하나를 가지니 어떤 것도 이겨내고 능히 감당하게 되더라고요.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영적인 능력. 그래서 집중력 이꼬르 믿음, 이렇게 등식을 한번 설명해 볼 답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집중력을 통해서 뭘 하실까요?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바라보니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키알레카이네노, 이것도 다 집중력이죠. 말로만 하나님만 바라봅니다가 아니라 흐리멍텅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 초지일관으로 하나님 없으면 난 무너져 라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집중력, 그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결코 우리를 빗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절대 날 수 없었던 개구리의 기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원서로 읽어보면은 하늘을 난 개구리란 제목을 갖게 되어집니다. 가만히 보시면 개구리가 하늘을 나는가 말 같은 얘기 아니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깊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 귀한 은혜를 얻게 되어집니다. 한 연못가에 개구리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여기저기 모여 삽니다. 근데 이 개구리들은 여러분 하늘을 보면서 수없이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면서 일평생 소원이 하나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 새들처럼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보는 것, 와, 너무너무 좋은 꿈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말 이게 꿈이 실현이 될까요? 불가능이죠. 정말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개구리 중에서 똑똑한 개구리, 그의 이름을 프랭크라고 부릅니다. 그 프랭크란 개구리가 며칠 동안 고민합니다. 하다가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게 되죠.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요, 다시 한번 고민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다가 새들이 자꾸 찾아오는 연못에서 그 새들하고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연못가에 찾아오는 목을 축이는 그 새들에게 접근하게 됩니다. 그리고 친하게 지내자고 날마다 친하게 오거니 가거니 얘기를 합니다. 어느덧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새들을 이렇게 꼬드겼더니만은 그 새들이 드디어 친하게 된 그 프랭크라는 그 개구리와 함께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여러분 오손도손 이야기하게 되죠. 자,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프랭크가 이제 하늘을 날 기회를 포착하다가 실행에 옮깁니다. 프랭크는 나무가지 하나를 물고 와서 새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너는 이 끝을 물고 야야 너는 저 끝을 물어. 그러면 자기는 어디에 무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뭇가지 중앙 가운데 탁 물 테니까 그리고 너희들은 한번 날아봐, 이거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림 한번 보세요. 이런 그림이 되어집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그림이 되어지죠. 자, 가만히 보십시오. 여기서 새는 문제가 아닙니다. 새는 펄럭이니까 절대로 떨어질 이유가 없겠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암시 한번 퀴즈 문제 하나 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이 개구리는 여러분 펄럭이는 게 없습니다. 뭐만 하면 떨어집니다. 뭘까요? 말만 하면 떨어지죠. 잘 왔습니다. 여러분 말만 하면 떨어진다는 그분 올 한 해뿐만 아니고 앞으로 인생 평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짐을 선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하늘을 날게 되어진 그런 개구리가 되어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늘을 난 개구리가 되어진 거죠. 자, 이런 프랭크를 보고 연못가의 개구리들이요 막 모여가지고 막 감탄합니다. 우와, 야 프랭크 저게 진짜 하늘을 난다. 부러워서 난리 버거지도 이런 버거지가 없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야 세상에. 그러면서 이제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니 누가 저런 멋진 아이디어를 생각했지?
누가 저런 멋진 아이디어, 요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저런 멋진 아이디어. 여러분, 누가 저런 멋진 아이디어 생각했습니까? 프랭크라는 개구리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라면요, 여러분이 그 개구리의 심령으로 돌아가서 딱 물고 있습니다. 옆에서 사람들이 막 군중들이요, 누가 저런 멋진 아이디어를 생각했지? 어떻게 할까요? 저라도 입이 근질근질해서 못 견딜 것 같습니다. 날고 있는 프랭크 개구리가 이 이야기를 듣고요, 드디어 입이 근질근질해서 인내해야 되는데 아이고 못 견디겠어 하면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참지 못하고 뭐 했을까요? 내다 딱 두 마디 묶은 것을 내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막대기가 입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만 떨어져 죽었다는 이야기가 그 책의 전체 내용이에요. 바로 요렇게요. 요렇게 떨어져 죽은 겁니다. 여러분 놓치니까 밑바닥이 보이죠? 글러 와 하고 지금 떨어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아이디어는 프랭크 개구리가 냈습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아이디어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이 계획하고 기획하는 거 저와 여러분 했죠. 중요한 거 하나님 없이 한 건 지가 한 거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지혜 주신 거예요. 제가 한번 이걸 일주일 동안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뭐 한 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 건을 위해서 하루는 하나님 없이 이것만 몰두하며 생각해 봤거든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결론을 한번 내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화요일 날입니다. 지난 화요일 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요거 어떻게 하면 좋죠? 요거 어떻게 하면 좋죠? 조곤조곤 한번 물어봤어요. 똑같은 일이에요. 조곤조곤 물어보고 저녁 때 돼서 그 결과를 한번 적어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두 개의 종이를 비교해봤으면 썼던 거를 비교를 딱 해보니까요, 제가 봐도요 요거는 한 C 정도 학점을 좀 C 정도 주는 거고요, 이거는 완벽한 A 플러스더라고요. 제가 봐도요. 자, 그러면 무엇이 증명되는 건지 아시죠?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들이요, 아이디어 저와 여러분이 낸 건 맞겠죠. 프랭크 개구리가 낸 건 맞겠죠. 문제는 하나님이 있는 아이디어냐 하나님이 없는 아이디어냐, 여기서 갈림길이 되어진 걸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생깁니다. 자, 그런데 누구 덕분에 저 프랭크가 날 수 있었지? 누구 덕분에 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바로 새들 덕분이었다. 답이 되죠? 새들 덕분에 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구원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예화를 한번 점검해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덕분이 아니면은 먹고도 입고 자고 일하며 살 수도 없다. 믿으시면 아멘. 여기에 여러분 토를 달기 시작하면 믿음 없는 삶의 모습이 되겠죠. 하나님 덕분이 아니면은 우리의 질고도 질병도 치료받지 못한다는 거 너무도 분명히 인생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삶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작년에 우리 조두환 집사님이 2, 3월 달에 거의 죽음이었습니다. 99.9% 거의 죽는 겁니다. 그냥 저분은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멀쩡히 살아있어요. 근데 그때에 여러분 그 고백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우리 집사님과 함께 아내 집사님이요,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같이 구합니다. 하나님 덕분임을 선포합니다. 하루하루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에나 저렇게 살아서요. 여러분, 지난주에 식사하신 거 보니까요, 세상에요 끔찍할 정도로 많이 드시더라고요. 저렇게 드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한지 라고 자연스럽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모든 게 뭘까요? 하나님 덕분에 산 거죠. 의사의 손도 하나님 덕분에 그 손을 사용하시고, 약도 하나님 덕분에 그 약도 사용하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살려내신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되죠. 아니, 의사가 수술하고 어떻게 낫는데,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덕분입니다. 이런 멋진 고백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 덕분에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하나님 덕분에 비상합니다. 하나님 덕분에 일어섭니다. 하나님 덕분에 잘 되고 말고요. 암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덕분에 먹고 입고 자고 일하고 살 수도 있었고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덕분이 아니면 고난도 환난도 위기도 역전시킬 수가 없죠. 그럼 하나님 덕분이면 고난도 환난도 위기도 우리에게 여러분 뭐가 될까요? 걸림돌, 그리고 장애물이 아니라
디딤돌의 역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소원의 항구로 인도함을 받았고요, 하나님 덕분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었으며, 하나님 덕분에 홍해도 갈라졌고요, 하나님 덕분에 내 인생 앞이 깜깜했던 여리고성도 하나님 덕분에 무너졌고요, 하나님 덕분에 대적자 골리앗도 아말렉도 이길 수가 있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되죠. 더욱 결정적인 뭘까요? 허물과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절대로 살 수 없는 거였죠. 하나님 덕분이 아니면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덕분을 빼고 인생을 살면은 여러분, 이거에 대한 결과는 뭘까요? 물으시면 지옥, 영원한 불못, 형벌이었다,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는가 안 믿는 건 여러분 자신이겠죠. 중요한 거 반드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겐 지금 현재 하나님 덕분 안에 있으신 분은 큰 소리로 아멘. 하나님 덕분 안에 사십시오. 하루에도 하나님 덕분에 이름을 높이십시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긍휼하신 나의 하나님, 긍휼하신 나의 하나님, 긍휼이 높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되어지고, 이기게 되어지고, 비상하게 되어지고, 도약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절대 사랑의 은혜에 의하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었다? 영생 천국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오직 누구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적용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남은 생에 어떻게 해야 될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야, 이렇게 한번 인생 살면 좋겠습니다. 아침마다 다 일어납니다. 아파도 힘들어도 빚져도 병들어도 아침은 다 맞이하게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누구나가 맞이합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시면 여러분 그 다음에 뭘 하십니까? 첫 일성에 이렇게 고백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덕분 안에 들어가겠다는 믿음의 고백이요 선포였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물으시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믿음으로 뭐 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거죠. 은혜는 선물인데 반드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하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 이쯤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하지 못하고 인생을 허비하며 사시는 인생들은 불행한 인생이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분이가 모두는 반드시 믿음으로 주님의 긍휼을,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에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경험하고 체득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 땡땡땡땡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땡땡땡 뭔지 아시죠? 여러분 각자의 형편처지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내 가정에 희노애락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생업의 터전에 하나님 아버지 매이고 묶인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나에게 질병이 찾아와서 지금 형편없는 인생 가운데 나조차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암흑의 세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생업의 터전도 가정도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요 짧은 문장이잖아요. 여기 땡땡땡만 부어놓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허물과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인데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마지막 한 수를 더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덕분에 그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고 하루를 시작해 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임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여기서 우리 찬양 하나 하고 한번 갈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한 번도 잘 안 불러보셨죠 우리는? 근데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호흡마저
웅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아멘. 그 신계회 그 신계회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오직 예수뿐이심을 고백하시는 분은 큰 소리로 아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번영아들들이여, 하나님 은혜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들어가는 중요한 비밀은 예수 그 이름으로 하나님 덕분에 삽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믿음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그 능력이 바로 집중력이었다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집중력, 믿음이 절대로 필요한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집중력이 필요할까요? 물으시면 집중력, 믿음은 은혜가 임하는 통로였기 때문이죠. 자, 이제 마지막 이 한 그림을 여러분에게 보이면서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저 그림 보이시는가요? 화면이 없어서 여기 잘 안 보이죠? 보시면 됩니다. 이 그림이 우리나라 사진이고, 그림이 아니고 참 사진이죠. 저 사진이 엄청 비쌉니다. 아마 수십억 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십억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집중력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어른이 나이는 80대가 훨씬 넘었죠. 손도 보니까 이마에 주름도고, 근데 이 노인이 하고 있는 모습이 뭐죠? 실을 가지고 바늘길을 끼려고 온 집중을 다하여 반드시 그 바늘길을 끼어 마친 그 귀한 사건이 딱 들어갔잖아요. 요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가족들이여, 저와 여러분에겐 하나님의 은혜는 주어졌습니다. 은혜를 취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집중력,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세상의 소리에 왈가왈하지 마시고 상황과 환경에 주눅들지 마시고 제발 하나님께 집중해 보십시오. 그 은혜의 집중을 통하여 주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분야의 온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간절히 고백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십시오. 능력을 구하십시오. 생명을 구하십시오.